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기도하고 비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구하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돈의 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솔루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이 돈의 신을 섬기지 않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비결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 그렇게 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33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돈의 신 만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돈의 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매달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요? 너무나 많은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견딜 수 없는 염려가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앞과 뒤를 호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돌파하고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면 서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케이스를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엄청 가볍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것만큼은 큰 지장이 없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남 동료 외딸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둥가둥가하고 컸죠. 그래서 저는 남이 어떻게 보든 나는 대단한 금수저로 태어났어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에 남편이 주는 월급을 몇 달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종친의 친구들하고 동업을 한다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업 시작한 지 1년도 못 되어 부도가 난 것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손해를 부담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야가 빠지지 못한 우리 남편만 엄청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였는데 집달간인가 뭐가 오더니 엄마 집 가구니 뭐니 여기저기 빨간 딱지를 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가 얼마 도와주고 시댁 부모님도 여기저기서 빌려서 얼마 주는 것으로 일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서울로 이태원 미군 부대 소속 아리랑 택시라는 콜택시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전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죠. 1985년 한겨울에 눈이 오는데, 그런데 급여가 그리 나쁘지 않는데 월급에 차압이 붙어버리니까 그때 서울 처음 올라와서 우리가 살던 방 한 칸 월세가 5만 원인데 방값 내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번다고 동아일보 배달을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워낙 어린 시절 1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첫날부터 너무나 강력한 불을 체험받아 그런지 그 당시에 믿음이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문 배달 또는 남편 직업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부끄럽구나, 남에게 꿀린다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그저 너무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무엇이 그리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그러냐.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항상 긍정적이야 하며 칭찬인지 뭔지 모를 그럴 말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 믿은 그날 이후 불로 태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 요소, 걱정, 근심, 염려, 불만 뭐 이런 것들을 다 태우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문 배달 그 후로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불만이 안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건데 뭐 이러면서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항상 저절로 되어서 평생 오늘날까지 기쁘게 살았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빠진 상태죠. 그렇게 저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는데 평생을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전 재산이었죠. 전 재산으로 밥 사 먹고, 전 재산으로 옷을 사고, 전 재산으로 헌금하고, 전 재산으로 월세 내고, 집 사고, 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뭐든지 전 재산을 다 쏟아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주머니에 땡전 한 입이 없는데
우리 딸이 엄마 집에 올 때 떡 좀 사가지고 와. 떡이 먹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주머니에 10원도 없는데. 그래서 평소처럼 그랬죠. 그때는 그럴 때만 기도하던 때였죠. 아버지 돈 한 푼도 없는데 지선이가 떡 사오라는데요? 그랬더니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마치기도 전에 손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떡값의 50배 금액을 주문하고 성금을 미리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남이 봤을 때는 참 가난하게 봤을 수도 있지만 저 자체는 매일이 풍족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죠. 뭐 아버지 빽이 있는데 세상 겁날 것이 있나요? 뭐 어쩌다 큰 돈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돈도 잘 빌려줍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빌리는 것, 구워받는 것, 그러니까 빚진 자의 삶을 사니까 주머니에 늘 돈이 쓸 것밖에 없는 거죠. 여윳돈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 주시는 걸로 마음껏 그날 잘 쓰고 살았지만 저축 하는 돈은 1도 없이. 그러니 남에게 돈을 꾸어 준다거나 큰 금액으로 누굴 도와준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룰루랄라 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빌린 돈은 좀 갚고 살자, 이런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오는 쪽쪽 빌린 돈 갚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모았다가 갚고 또 갚고 하다 보니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샌가 형편도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다 갚고 나니 그동안은 항상 통장이 저녁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고 늘 제로였는데 어느 순간 잔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전인가 얼마 전 여름 휴가라서 아들과 영종도인가 어떤 바닷가를 갔는데 휴가철이라서 물가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도 돈 쓰는 습관 자체가 그래서 있는 대로 펑펑 쓰는데 돈을 쓰면 그 이상 통장에 누가 돈을 입금하고 돈이 몇십만 원 잔고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수야, 돈을 있는 대로 다 쓰는데 자꾸 계속 돈이 들어온다. 진짜 신기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진짜 신기하네요 하며 서로 깔깔거렸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만 안 해도 하나님은 저것이 나를 믿는지 내 주머니를 믿는지 저렇게 펑펑 서대며 줘라 하는데 내가 안 주면 누가 저 천방지축을 도우냐 하시며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풍성히 주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를 끝까지 믿었더니 천부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어구구구 내 새끼 하시더라고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